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롯과 롯의 아내입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초기 정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약 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계속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상당한 규모의 유목민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가축들을 지키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에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목초지와 물이 부족한 당시 지역에서 그 땅 속에서 이제 그들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다투는 지경까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갈라서기로 하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롯아,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롯은 먼저 요단 동편 물과 풀이 풍부한 소돔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비옥한 땅이기는 했지만 그것과 동시에 죄악도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저 소돔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누가 삽니까?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천사 둘을 보내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들을 결국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저러한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제 믿음의 가문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불미스럽게 일어난 이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을 기억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본인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겠다라고 하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롯의 아내처럼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었던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때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고요,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던 소수만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어둠에 속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롯의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복된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19장 16절 하반절에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특별히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그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 롯,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었다. 의로운 남편과 결혼을 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큰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이 롯의 아내에게는 주어졌던 것이죠. 그녀는 이 두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언제나 옆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의로운 남편 롯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도 몸으로 체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그때에도 이 여자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을 그때에도 그 옆에 이 여자가 있었을 것이에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남편과 함께 붙잡혀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건져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보았을 거예요. 천사가 소돔 땅에 찾아와 가지고 손을 붙잡고 나가라 나가라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그는 옆에서 경험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내려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참으로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영적인 특권들이 롯의 아내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은혜 안에 살았던 그녀였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소금 기둥으로 끝난 것입니다. 악의 도시 소돔을 바라보는 중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롯에게 시집이 와서 아마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처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주변 가족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가족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했을 것이고, 경건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갖췄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쁨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실상 그녀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을 마음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롯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종교적 특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롯의 아내처럼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신실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자란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언제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집안에 자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종교적 특권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십니다. 또 살다 보면서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들이 잘 인도해 주어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도 여기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고 또 훌륭한 목회자 만나가지고 좋은 설교 듣고 신앙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죄에 대해서 배우고 천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환경, 특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채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런 상태로 살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구원을 그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반을 일삼았던 반역자 요압,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언제나 훌륭한 다윗 옆에 있었지만 그는 배반자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나만을 몰래 쫓아가서 예물을 탐했던 게하시, 그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 사도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은 30의 스승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종교적인 특권이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괜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신앙의 환경이 좋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밝혀주는 신앙의 빛으로 내가 환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내 빛을 비추며 산다고 그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남들이 비춰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은 종교적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특권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그 특권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롯의 처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뒤를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아주 이것은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뒤를 돌아본 사소한 행동은 그녀의 영혼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었고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의 명령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나 저 명령을 롯의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 설마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을 멸망하실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의 돌아본 것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 있었던 것이죠. 두고 왔던 모든 것들이 아쉬웠을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큰 죄를 범했던 여자도 아니었어요. 다 알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인데 마음속으로 세상에 속했던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세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았겠죠. 그리고 그의 숨어있는 마음은 뒤돌아보는 형태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우리들 가운데도 눈에 띄는 큰 죄악을 범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중에 간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은밀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씩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은근히 동경합니다. 저들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 갖기를 원하고 많은 것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신앙의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기뻤던 때가 있었죠. 세례를 받고 감격됐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었던지 점차 예배의 감동은 사라지고 열심히 사라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조금씩 멀리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 옛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고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찬양인도도 했습니다. 여러 수련회를 다니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 목회자가 되어도 좋겠다까지도 말을 했었던 우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머리가 커서 세상의 재미에 눈을 뜹니다. 아무도 모르게 무절제와 방탕과 세상 재미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돈의 힘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소명을 얻었을 때 정말로 헌신적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 심정으로 주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지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이 보여요. 추구하는 바가 바뀝니다.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신앙의 용두삼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죄예요.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열심 없는 신앙, 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이거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유익을 따라 새의 편에 속했다 혹은 동물의 편에 속했다 하는 박쥐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앞만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과거에 내가 했던 거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더 많이 해야 할 그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겠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믿으실 거면 뜨겁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주님까지도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두려운 마지막이 있을까요? 죽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롯의 아내가 당했던 이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다가 죄짓다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분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홍해로 완전히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함으로 한날에 죽임을 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여서 베드로에게 꾸짐을 받고 그 순간 바로 엎드러져서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다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 짓다가 뒤돌아보다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지옥에 들어갔음이 분명해요. 다른 곳은 갈 데가 없어요. 그들은 지옥에 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수년 전에 어느 아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옥을 믿지 않고 계셨어요. 심지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계셨습니다. 뭐 역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똑똑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결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성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영원히 벌하시겠는가? 지옥은 성도들을 겁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결국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옥을 말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저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옥이 없다면 당연히 천국도 없겠죠. 천국에 없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겠죠. 거룩해질 필요도 없겠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있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비참한 형벌에서 멀어지는, 지옥과 멀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회자는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 복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에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옥 자체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자꾸 마지막을 생각하세요.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행복하게 끝날까? 아니면 비참하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소망이 있는 죽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절망적인 죽음이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마지막이 오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참 이뻐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한 때문에 이제 교회 못 나오시고 집에 누워 계셔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가끔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 힘이 없는 그 와중에도 힘을 짜내어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그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부축해주고 해가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쫓아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았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시는 마지막 예배가 되시고 그분은 천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가 와요.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와요.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가 오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제가 새세면 베다니 교회 해쳐 모여 할 테니까 다 모이세요. 거기 모이세요. 그거 다 모였는데 여러분 한 명 빠지면 어떡해요? 지옥이 실제하듯이 천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첫째, 종교적인 특권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의 환경이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열심 없는 신앙, 이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이것은 다 죄악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지옥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 이제 버리십시오.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둔 양다리 신앙도 버리십시오. 종교적인 특권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주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